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 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제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일날 저녁에 전한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화석류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 특별히 소리가 나죠. 특별히 음악 소리가 나는데 밑에 지하실이 들리나요? 네, 종려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초막절기 때 초막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화석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8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서 홍마를 타고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는 고난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때 화석류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붉은 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런 때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 함께했다. 보디발 가정에서도 함께했다.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내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지만 불 속에 4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들은 평온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와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평안한 땅이 언제까지 조용합니까? 우리가 고생한 지가 포로된 지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13절 말씀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하면서 내가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진노한 그런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겠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말씀하죠.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살짝 때려가지고 징계해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아수르는 북왕국을 완전히 짓밟아서 망하게 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이 아주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그냥 히드기야 왕을 눈을 빼가지고 눈 빼는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먼저 뺀 것이 아니고 왕자들 신하들 다 죽여놓고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몽둥이를 사용해서 살짝 때려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켜 너무 심하게 아주 그냥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국을 향해서 진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해요. 하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줄이 쳐지고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고 또다시 예루살렘이 풍부해지고 아주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들 보았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잖아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4번씩이나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이 되지만 아주 그냥 뻗어가고 번성하고 확장되고 할 것을 스가랴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4명이 나오고 대장장이 4명. 네 뿔, 우리 뿔은 이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권세, 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뿔인데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뿔을 높이려고 그래요. 뿔을 높이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뽐내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낮은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높아지는 것 사람의 마음에 딸려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에요. 자, 시편 75편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시편 75편 4절로 7절 말씀까지 가면 시편 75편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높아지겠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막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데 저 밑바닥에서 왕의 자리까지 높이잖아요. 다윗 같은 자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면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때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자, 1장은 완전히 비참하죠. 분리나라는 사람이 야자가 돼가지고 아이도 못하냐 막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잖아요.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속이 상할 때 분리나 2년 머리끄댕이 쥐어잡고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원통하고 분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 못 낳는 한나에게 샘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노래 부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1장에는 아주 뿔이 낮아져 가지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간증합니다. 그 2장 10절로 가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기름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어서 다윗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것은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전부 다 공부도 잘하고 싶지, 1등하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죠, 지위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죠, 대통령 다 되고 싶죠, 정치인들. 근데 그 선거를 통해서 되긴 되지만 이번에 하여튼 한국 딱 펼쳐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참 희한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게 하시. 지금 있는 사람 정치인들 가운데 안 된다. 새로운 인물 딱 떠오르니까 그 사람이 지지받아가지고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집권당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놀라우신 참 역사죠. 하여튼 이런 것들, 왕을 세우고 목시자를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 회사의 사장을 세우고 이런 부유한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 전부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목을 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면, 짓이지 짓.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면 올렸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떨어지게 해요. 심지어 이 사무엘상 2장 10절 산산이 부서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올려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2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높여준다. 높여준다. 92편 10편도. 자, 그런데 이제 오바댜 1장에 보면 오바댜 1장은 이제 오바댜는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에돔은 바위 나라라고, 바위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돔은 높은 바위 꼭대기에 에돔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데 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누가 우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울 때는 이제 높은 성이 있으면 싸우기 좋죠. 요즘에는 이제 높은 성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는데요. 요즘은 드론 사람도 타고 안 가죠. 드론이 가가지고 그냥 때리면 높은 성은 더 무너뜨리기 더 쉽죠. 지금은 높은 데가 참 어렵지만 중세 시대는 전부 다 전쟁하죠. 말 타고 가고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화살로 싸울 때 그때는 높은 성벽에 꽉 있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그런 말을 해요. 에돔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을 찌르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눈이라고 3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한 돌을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일곱 눈, 그리고 두루다니는 눈동자, 그것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스가랴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와 같이 시편 121편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지키신다. 에돔이 이렇게 교만한 말 한 것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아이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인도했구만. 모세 영감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닌가.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해줄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입니다. 했더니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어찌 옆에서 막 다 죽어가 다 죽어.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잖아요. 또 그들은 정복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도 화살이 날아와도 피해가. 이리 오다가 그냥 피해가. 하나님 다 지켜줘. 그래서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가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교만한 말 이런 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뿔은 누가 높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잘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유다 백성들이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스가랴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중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뿔들의 나라들이 유다 나라로 하여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요. 머리를 들려고 하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요. 아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뿔은 정체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원수 나라들,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흩뜨렸다는 것은 해친 뿔이다. 해친 뿔. 해친 뿔 하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 네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유다를 괴롭힌 나라.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 꿈 꾸었잖아요. 다니엘이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고 종아리와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진흙이고 이런 꿈 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고 가슴과 팔은 은나라 메데파사고 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두 번째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자고 두 번째는 곰인데 한쪽을 들었다 이거 한쪽을 들었다. 그것은 메데파사가 한 나라로 합쳐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동나라는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스 알렉산더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장에 가면 이 뿔이 머리가 4개라고 해요. 표범인데 표범이 머리가 4개라.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과 발가락 종아리는 노마다. 노마는 7장에 가면 10뿔과 천리발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네 뿔은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뿔은 바벨론.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노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네 나라, 네 뿔의 정체는 네 나라다.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 네 뿔의 정체는 네 나라라고 굳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 모두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뭐 북쪽 이럴 때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북쪽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쪽에도 있을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 그것을 넷불로 말씀했어요. 넷불의 정체는 우리를 적대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무리다. 또 직접적으로는 내 나라를 상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은 이제 대장장이 대장장이에요. 정말 그 말로 정말 그 불을 피워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망치를 때려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대장장이, 또는 석공, 그래서 돌을 쪼아가지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또 목공,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일 하는 이런 사람 4명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나와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다. 그 뿔을 잘라버리는, 자르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내 공장장이라고, 내 대장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대적들이 있어도 우리의 대적을 누가 대적해 주냐? 하나님이 다 대적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12장, 이제 구약시대는 막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라고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막 원수라고 막 싸움을 안 돼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19절로 21절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면 악에게 정복당하거든요. 물리쳐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간에, 뭐 형제 간에도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성도 간에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이 점령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조금은 들어올 수 있어요. 차단시켜야 돼요. 이 문 탁 차단하는 것처럼 딱 차단해야죠. 포항에 물난리 왜 났어요? 차단막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하에 차끌러 들어갔다가 사람들 죽었잖아요. 이 동굴 터널 지나갈 때 보면 차단막 내리는 차단막들이 있어요. 동굴에서 불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연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에서 불 나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차단해 놓으면 안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미운 마음이나 뭐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마음들 완전 장합되어 가지고 막 폭발하면 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인간이 살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점령에 들어오지만 야 이놈 깨가지고 물리쳐야지요. 빨리 내쫓아버려야지.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 딱 막아. 그래갖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사랑으로 젖어져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하심,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기 백성 괴롭혔던 그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금년 연초에 제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하기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저주가 거기에 임하지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을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다 돌아온다 말씀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너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축복이 너에게 임하였다. 어떤 삶을 살래요? 저주하기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주받을래요? 아니면 축복하기 좋아해가지고 축복을 받을래요? 뻔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손명원 목사님같이 사랑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 아들은 못 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요. 숯불. 아니 여기 숯불 쌓으면 원수 숯불 쏟아져 가지고 그냥 차고 차면 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에게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마음에 장악당하지 않도록 미운 마음에 장악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딱 보혈로 차단막이 되어서 서러운 것은 다 차단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괴롭히는 이스라엘 자녀들 괴롭히는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잘 기억해요. 근데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기도 아니하면서 이런 말씀만 기억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면 야 네가 원수다. 하나님 내 마음 시원하게 했냐?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겠냐? 오히려 원수를 더 강하게 해서 더 짓밟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보내는 선자를 죽이지, 구덩이에 쳐넣지, 감옥에 가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했잖아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힘쓸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 갚아주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해 준다 이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힘쓸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 공장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 뿔을 다 세계에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내 뿔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친 나라들이고 내 공장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뿔들의 머리를 떨어뜨려 준다.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들으면 원수를 다 갚아주는 이유는 너 평안하고 너 잘되고 너 형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원수들 다 제거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돌봐주시는 원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